생무장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 하면 성멸이 휘락이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흥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의문호 실중의혹 두 번째 모두 이 주장자 끝에 있다. 우문선생께서 시중하셨다. 인도의 28대 조사와 이 나라 6대 조사와 천하의 큰 스님들이 모두 이 주장자 끝에 있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석가모니불과 그 제자인 마가석과 안한존재로 이어지는 용서보살, 만면보살, 세친보살 등 28대 보리달마가 중국 당나라로 들어와 소림사에서 면벽강건과 그 제자인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선사로 이어지는 모든 스님들의 성기방편이 지금 여기 본문서사의 지팡이 하나로 드러내고 있으니 이것이 일미전중 함시방이다. 하나의 미진인 주장자의 시방법계 모든 제대조사 성기방편이 다 들어있다는 중중무진연기이며 이 사무예법계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사 이 점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해도 아직은 도중에 있는 세민이라고 하셔 이사무예법계를 설령 알아차렸다 해도 시간적으로 본다면 사물과 사물의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서로가 융통하여 있음이 있음을 다 알려고 하시면 할수록 수 없다는 사사무예법계관을 벗어난 일진법계는 사실 말로서 드러낼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일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다들 영우 같은 망상꾸리길 뿐이다 라고 마루구를 날립니다. 이 말씀은 만일 사법계관과 이 법계관과 이사무예법계관과 사사무예법계관을 다 알았다고 해도 이 진리의 단체인 일진법계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법계관이 어떻고 말을 해보아야 할 수가 없으니 그런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일시에 방아차가야 놓아버려 아르마리 견문각기를 도와버리면 있는 그대로인 허공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는 것이니 오직 한마음을 깨달아 이론이나 논리는 다 허망한 것이니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깨달을 수 없다고 하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중생의 입장인 세간법도 알아야 세간법인 깨달음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화응경을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해석한 일진법계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법계는 무엇인가? 불교는 원래 초월신을 부정한다. 그러면서 사바세계인 이 상대적인 현실세계를 긍정한다. 그리하여 현실세계 이대로를 일컬어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고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한다. 지금 여기 현실 그대로가 제법 실상이요 불생불멸이며 일진법계이고 중도세계라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 다양한 기후위기의 재난들을 비롯한 언제 닥칠지 모를 재앙 때문에 세계인들은 가슴 조이고 있다. 이처럼 지구가족은 이 지구가 일진법계인 연기세상임을 절감하고 있다. 일진법계란 절대 무차별의 우주실상을 말한다. 온 우주가 오직 하나의 세계임을 말한다. 법계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 일진법계에 혼섭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진법계의 체는 일심이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일심에 의해 전개된 일진법계를 이룬다. 중국 당나라 시대 황벽희운 선사가 어록을 통칭해 전심법요라고 하는데 그 제목에 걸맞게 내용의 대부분이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하여 전심법요에는 일진법계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다. 황벽선사의 심성설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허공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마음은 허공처럼 무한하고 생멸, 유무, 대소, 형상 등 모든 사리분별과 언어의 상대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은 허공처럼 무형상으로 막히거나 장애됨이 없이 사리분별로서 알 수도 없고 온갖 관념의 의식이 출몰하더라도 마음은 불변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마음은 한 가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은 허공처럼 무형상이고 청정한 만큼 어떤 의식과 어떤 경계에도 장애됨이 없다. 중생은 눈앞의 경계와 의식에 집착해 스스로 장애를 일으키지만 본래 마음은 허공과 같으므로 그 무엇에도 장애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허공과 같은 마음이 유일한 진법계, 즉 일진법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망상에 사로잡힌 미혹한 중생들은 부처와 중생이 본래 평등하게 갖춘 일진법계임을 알지 못해 너와 나를 구별하고 나는 변하고 너는 버리며 주관은 객관을 나누어 주관은 지하고 객관은 버리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너와 내가 나누어짐으로 네 가지 성인의 경계인 부처, 보살, 영각, 성문과 6가지 본부의 경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신, 아수라가 생겨나서 이리 분별하고 저리 취하다가 버리는 중생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두한 중생들에 비해 현대 정신과학이나 물질과학에서 지금 여기 현실 이대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중생은 지금 여기 현실세계의 분별상과 차별된 모양만 보고 한계만 보려고 한다. 한계가 없는 무한계, 즉 절대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상대의 절대, 유한의 무한에 대한 한계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해가 떠도 그 빛, 광명은 온 우주를 감싸고 있대도 눈먼 장님은 이 광경을 보지 못한다. 우주 전체 3000대 전세계의 미진수 밖에
이 현실 세계 어디에도 불국토가 아님이 없고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중생은 번뇌 망상하는 분별의 구름에 가려서 눈뜬 봉사가 돼서 이 현실세계에 비친 광명이나 불국토이고 부처인 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절대인 상대는 때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절대와 상대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와 상대 전체가 비친 광명이다. 이 세상 이 현상은 눈을 감고 사람이 볼 때는 암흑세계이고 눈을 뜬 사람이 볼 때는 광명세계이다. 눈만 뜨면 지금 여기 이 처소 그대로가 모두 절대이다. 또 동시에 사람마다 부처님 아님이었고 삼라만상 만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이 현실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폄하하고 도외시하고 깨달으면 그 입장에서는 그 현실세계를 일진법계라 한다. 이 현실세계가 사바세계가 됐든 일진법계가 됐든 이 현실세계를 떠나 별도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중생에게든 각자에게든 그 앞에 놓인 세계는 우리가 속한 이 현실세계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현실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서 버리고 이상의 다른 세계를 찾아봐야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기작점은 어쩔 수 없이 이 현실세계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현실세계가 우리에게 절대무이요 절대 유일의 세계이므로 일진법계인 것이다 라고 성취스님도 하셨다. 이러한 일진법계를 화엄경의 교리로 말하면 네 가지 방편으로 관찰해 네 가지 법계로 나누니 곧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그것이다. 이 네 법계는 화엄경의 중요한 이치만이 아니라 실로 불교 전체의 천리를 체계적으로 총괄한 것이다. 첫째, 사법계, 사는 현상을 말한다. 사법계란 우리의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차별세계를 말한다. 곧 철학용어로는 현상세계 또는 객관세계라고 한다. 이 형상세계로부터 우주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기에는 같이 보이는 병아리 한 마리도 자세히 보면 그 생기 모양이 다 다르고 강가에 있는 모래가 수없이 많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크기와 모양, 성분이 다 다르며 일란성 쌍둥이조차 똑같지 않다. 이와 같이 삼라만상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사람은 사람 그대로, 짐승은 짐승 그대로, 산은 산 그대로, 강은 강 그대로, 나무는 나무 그대로, 꽃은 꽃 그대로, 바위는 바위 그대로 각각 고유한 모양과 성질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바다는 깊고 얼음은 차고 불은 뜨겁고 쇠는 날고 뱀은 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상계는 이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면서도 우주 만유가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는 것이다. 사법계란 현재 생겨나고 변천하고 없어지고 하는 여러가지 차별한 현상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현상계의 모양이 천태만상이지만 화엄경에서는 모든 사법은 서로 장애받지 않고 원흉에 서로가 연이 되고 한량없이 생겨나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계입니다. 둘째, 이법계. 이법계란 우주 만상의 참성국민 본체계를 말합니다. 한량없이 차별한 현상계인 사법계는 서로가 연이 돼서 생겨나는 천대마상 하더라도 필경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본체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아니하며 절대 진리인 것이다. 현상세계인 사법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내부에는 현상세계의 차별성을 떠나 일관된 이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나무와 감나무는
비록 다르지만 다같이 식물과에 속한다. 사람이나 개는 같지 않지만 다같은 동물에 해당된다. 이를 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다같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만유가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이나 땅이 한 뿌리요 만유의 한 덩어리다. 이와 같이 모든 형상의 본체는 동일하다. 근본을 파고들면 제각기인 만물도 그 뿌리는 하나라는 말이다. 이 하나가 이로서 본체를 뜻한다. 이 본성을 본다면 평등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것이 이법계다. 즉 차별의 만유는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일관된 본체는 평등성질하는 것이 절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봉산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인연에 따라 수많은 도봉산이 있으며 바람이 언제 어느 곳에서 부느냐 어떻게 부느냐의 인연에 따라 수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수많은 도봉산과 파도가 나타나지만 그 불변하는 본체는 오직 하나 도봉산과 물일 뿐입니다. 이 이법계는 우리의 말로는 형상할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끝까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것이므로 억지로 공이라 하지만 공이라는 말만으로 이 절대적인 경계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는 생각까지 없어지는 경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중도라고 하나니 이른바 이법계입니다. 셋째 이사무해법계. 이사무해법계란 차별한 현상계와 평등한 본체와의 관계가 그것이고 그것으로서 서로 여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실상은 본체를 떠나서 현상이 없고 형상을 떠나서 본체를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여의 자체를 물에 비유하면 고요하던 진여의 물이 무명이란 바람을 만나면 곧 여러가지 차별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며 그렇게 한량없이 차별한 현상에도 그 자체가 성품으로 보면 오직 하나 진여의 이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계와 본체는 한 진여의 두 가지 방면으로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제 성품이 없는 것이니 이런 줄을 아는 것 이것이고 이사무의 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무의 법계가 아니라 이와 사가 거리낌 없이 없는 법계 다시 말해 공과 유가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격시식으로서 색공이 둘이 아닌 것이 이사무의 법계인 것입니다. 형상세계와 본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흉무이하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계는 곧 진리세계이고 진리세계가 곧 바로 현상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등이고 차별이고 평등이라는 말입니다. 넷째 사사무해법계가 아니라 차별한 현상계의 온갖 사물도 그 서로의 사이가 번거롭고 복잡한 한량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사사무해법계란 삼라만상 사사물물이 각기 독립된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란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건 생명이 없는 것이건 무생물이건 간에 그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중무진 연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계와 이법계가 서로 원토무효할 뿐만 아니라 현상의 차별세계 사이에도 서로 융통무효하다는 고우는 모든 현상은 서로가 걸림없이 서로를 비추면서 융합하고 있다는 화엄학의 관점 이것이 바로 화엄의 법계 연계인 것입니다. 즉 사사무예란 사물과 사물이 걸림없이 융합되고 현상과 현상과 본체 일과 일에 걸림이 없고 묘해서 원흉하다는 법계 연기를 말합니다.
현상계의 우주만유는 형형색색의 천년차별이면서도 서로서로 걸림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본체와 형상이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비유하면 물과 파도는 걸림이 없듯이 파도와 파도끼리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래 하나를 풀 한 포기도 모두 본체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속에는 법계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가고 여럿이고 여럿이고 하나이며 일체일체 다재이고 하나 속에 온갖 것이 들어있다. 온갖 것 속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 일중일체 다중일이므로 크게 작은 것은 서로 융통하여 장애되지 않고 영것과 찰나가 다르지 않으며 유정과 무정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고 사사무해법계로서 화엄 사상의 법계 연기 혹은 무진연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기는 평등 무차별한 참된 지혜로서 정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분별이 있는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에 걸림없는 이치가 사사무의 중중무진 연기를 말한다. 사사무의 법계라는 개체와 개체가 자재용섭한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법계는 서로서로 융합해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 원융무해한 무진법계를 이루는 법계연기라는 것이다. 사와 사가 걸림없이 사사무의 일진법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사회의 개발자들은 아상에 사로잡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투쟁과 갈등,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인간과 사물, 자연과 관계는 환경 파괴와 훼손으로 결국 서로가 어지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서로 용서해야 한다. 상호 이종관계에는 진리의 세계이므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순간의 마음속에 일체가 있고 하나의 먼지 속에 일체가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나 하나만으로는 독립적인 아상을 앞세워 너무 이기적인 욕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체이다. 가야의 세계에 함께 있다. 그래서 전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는 이제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구의 다른 생물권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암적 존재였다. 따라서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가이아 이론이 주는 암시는 불교의 동체 대비나 사사무의 법계 사상의 가르침은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사상임을 가리키고 있다. 더구나 불교의 제법 세상론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지니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그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엄의 핵심 철학은 한마디로 제망중중 무진연기법이다. 이 말은 연기법 세계관으로 볼 때 세계는 본래 거물꽃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다. 즉 세계가 마치 살아있는 거물이라면 낱낱이 존재들은 그 거물의 코같이 서로 불의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는 본래부터 한 몸 한 생명 공동체이므로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다. 즉 AD 4세기에 화엄경이 조성되면서 그 1700년 후에 가이아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연설이다. 가이아 이론은 인류 중심적인 생각을 일변시켰다.
지구는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인류는 지구라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한낱 세포에 불과한 것이다. 우주시대의 어지간 인간의 시야로 지구의 생명권을 새롭게 인정한 것이다. 우주시대라는 현상 속에서 기아 이론은 크게 곽광을 받게 됐다. 지구 생태계의 위기상황이 여러 각도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구가 무진장의 착취 가능한 재원을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이 바뀌고 우주선 지구호를 실감하게 된 것이다. 지구는 우주를 여행하는 무기적인 수레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예장하는 유기적인 생명체 기아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구는 살아있다. 러브로운 기분 좋은 지구를 안을 때 지구는 전체가 성스러운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느낌을 갖게 된다. 꼭 말하고 있다. 지구의 생명력은 수많은 생명의 종은 물론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까지 포함해 서로 의존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성계에 나타나는 초모, 산천, 초목은 물론 인간의 배설물까지도 불심이 있다. 시류불성이라는 정신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서로 의존하여 타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렇듯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로 억제하는 정신을 기하 이론의 사상체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기하 이론의 발상법에 의하면 각 개체는 전체의 생명을 구형하고 있다. 즉 다적일체 일적다의 세계인 것이다. 기하의 이론이야말로 일진법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일에 모두 걸림이 없는 이사무의 경지에 이르면 불교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무예를 또 다른 설정할 이유는 무엇일까? 일과 일에 걸림이 없다는 사기들이관들의 세리 바리새인들을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 예수에게 물었다. 율법에 의하여 관음한 여자는 돌로 쳐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돌로 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여자를 살려주자니 법률에 위반이 되고 그렇다고 돌로 치자니 한 생명이 죽이는 행위가 되는 상황이다. 어느 쪽이든 한쪽은 걸리게 돼 있었다. 장기로 비하면 외통수의 상황이라고나 할까. 이때 예수가 내린 판단은 그 유명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판단은 바로 사사무예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일과 일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현실의 모순되는 상황에서 양쪽에 걸림이 없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말이다. 말이 그렇지 이러한 지혜를 갖기는 정말 어렵다. 예수도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 직접 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섰다. 고 돼 있다. 예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모순되는 대립이 넘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사모해와 예수의 판단이 생각난다. 조용현 교수의 말이 참 지혜의 결과인 것이다. 다음은 캐나다 라니아나 대학 비교 종교학 명예교수 오강남의 강연 요지이다. 오강남 교수는 기독교인으로서도 캐나다 맥스서트 대학에서 불교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만큼 불교의 조예가 깊은 비교 종교학자다. 오 교수는 눈을 뜨면 이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종교를 표청 종교, 눈뜨지 못한 사람의 종교와 심청 종교, 눈뜬 사람의 종교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와 이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을 뜬 심청종교는 사람들은 지금의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더 큰 나, 대야, 참나,
불교를 발견하게 된다면서 불교적으로 내가고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뜨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의 세계만 보게 된다. 눈을 조금 뜨면 이의 세계가 보게 된다. 그리고 좀 더 눈을 뜨면 이와 사가 거침없이 관통한다는 이사무해법계를, 더 크게 눈을 뜨면 사와 사가 거침없이 관통한다는 사사무해한 일심법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사무해의 세계를 보게 되면 나와 이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이것이 일신법계이다. 이리하여 사사무해의 세계를 보게 되면 내가 의미 없는 부평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이전단 주체라는 생각과 더불어 내 이웃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일신법계이다. 결국 우리가 잘 가꾸면 이 지구가 불국정토인 것이고 잘못 가꾸면 사바세계인 것이다라고 논리정연하게 하면서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